5월 4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7장부터 12장,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에서는 북쪽 지파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는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귀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범위인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다시 한번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왕이 된 다윗과 그에 따르는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2장에서는 다윗의 군대들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꼭 통독 다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살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 1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느니라. 자,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 전쟁 가운데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그는 자살한 것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자살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명분을 세우는 일에 급급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욕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신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지키려는 듯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 사울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와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원인들, 그것은 사울의 불순종과 범죄의 결과 때문에 왔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살펴볼 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본인이 죄의 근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운운하는 그의 이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모습, 사울에게 죽으면서까지도 이 결여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자기 죽음이 명예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온전한 죄에서의 회개의 모습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그러한 위험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의 문제는 인지하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마치 의인인 양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더욱 쉽습니다. 자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백성들 앞에서는 의의를 선포하고 회개의 변화를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룬 일보다 오히려 그 개인의 철저한 회개를 더 원하고 귀히 보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판 것,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하죠. 그렇지만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더 바랬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이 품성을 드러내어 주위의 기쁨과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은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처럼 절망 속에서 회개치도 않고 자신의 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죄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사는 것도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생애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정자들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공의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김준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가정에 김진희 집사님 또 딸 수빈이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의 생애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 순간 저희의 죄의 속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법에 의하여 살아가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준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부흥과 축복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희 집사님과 김수빈 그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축복하셔서 항상 화목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저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